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대답하기 어렵시군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60%가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의 이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유통기한의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년? 뭐 영화 제목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보기도 하셨는데요. 의외로 이 미혼 남녀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보니까 이 미혼 남녀가 유통기한 일반적으로 1년 남짓,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의 사랑의 유통기한이 더 짧아요. 그래서 남성은 평균 10.8개월, 여성은 이보다 3.5개월 긴 14.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1년이 안 된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14.3개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오셨거나 연인이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겠어요? 아휴, 유통기한을 그때 어겼어야 되는데 괜히 유통기한을 내가 넘겨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사라져서 고마워, 나에게 당신은 영원한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어 라는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의 한 50%, 그 다음에 여자는 35.3%가 똑같은 답을 2위로 뽑았는데요. 뭐냐면 연인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
즉, 이 사랑의 유통 기한을 좀 늘리려면 서로 연인 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위와 3위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릅니다. 남자의 2위는 애정 표현을 자주 한다라는 게 21%였고요. 여자의 2위는 연애에 매달리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연애에 집중하면 이게 정이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연애하는 우리 청년분들 잘 생각하셔서 꼭 결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이 사랑의 유통기한,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을까요? 마치 오늘 이 13장에서의 사울과 이스라엘, 사울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끝나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무엘상 11장이었던 것 같아요. 암몬왕 나하스를 무찌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렬한 환호 속에서 누가 사울이 왕이 못되게 했어? 라고 하면서 막 사울을 지지하고 했던 그때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정말 그때는 허니문 같았어요. 뭐든지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왕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사랑의 유통기한이 1년 남짓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그 허니문 기간을 얼마라고 하냐면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즉 2년이 된 이 시점에 2년 만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불과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유를 저는 찾다가 아까 그 미혼 남성 여인이 했던 그 1위와 설문조사 1위와 똑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위가 뭐였죠? 연인과 대화를 자주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왜 이렇게 허니문 기간이, 사랑의 유통기간이 단축되어 버렸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요, 믿음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성품과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독단적으로 나라의 국군을 건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한 것은 요나단의 독단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전면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확산되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승리할 자신이 있으면 전쟁을 걸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력은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작을 볼 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 명이고 백성, 군대로 모집된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요나단과 함께 했던 사람이 1,000명, 그리고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2,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즉 3,000명이 싸워야 되는데 3,000명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 이스라엘의 동원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원령이요 불과 2년 전의 동원령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암몬왕 나하스하고 싸울 때는 동원령을 내렸을 때 몇만 명이 모집되었죠?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훨씬 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턱없이 부족하게 다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7일을 기다리는 내내 모였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급해서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 은밀한 곳에 숨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다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을까요? 몇 명 남았을까요? 우리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이요. 원래는 몇 명 있었죠? 사울의 군대가 몇 명 있었습니까?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겠죠. 그런데 7일이라는 시간 안에 원래 있던 2,000명보다도 훨씬 적은 600명만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절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도망가는데 어떤 장군이, 어떤 왕이 자기의 군대가 빠져나가는 걸 낌새를 못 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진짜 절박했다라는 걸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가면 600명이 아니라 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 나라의 국군을 건 이 전투 가운데 약속을 7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약속하고도 안 나타나는 사무엘,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자칫 잘못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전차와 마병 앞에 다 시체가 될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 늦냐고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아니면 전차와 마병을 가지고 자신 앞에 서 있는 블레셋 군사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를 사울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 정말 결사항전하고 600명을 데리고 싸워보려고 하는 그 왕 앞에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아, 당신은 망할 거야, 당신의 왕조는 끝났어,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 라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안한데 나도 이 일에 좀 지분이 있어, 미안해 사울왕,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말의 어떤 그런 번복도 없고 합의도 없고 그냥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허니문은 완전히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부터는 행복은 없습니다. 계속 끝간데 없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절박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뭘까요?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사울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영역을 넘봤잖아요. 왕인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 기다렸어야죠. 그거는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 당연히 화낼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긴급합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이 훨씬 더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켜야 한다면 다윗도 폐위되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도 폐위시켜야만 했습니다. 왜요? 다윗도 왕인데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도 왕인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다윗의 통치 말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몇 명 정도 될까? 인구조사하자.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숫자를 세서 뭐 하겠습니까? 세지 마십시오. 아니야, 셀 거야. 그렇게 세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주시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것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사울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건 솔로몬의 이 국정 초반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사울처럼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잔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으면 솔로몬의 왕조도 끝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다윗과 솔로몬은 왕인데도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자손은 끊어지지 않고 이 사울만 그랬냐고요. 사울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사무엘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그가 드렸다고요. 그 제사조차도 다른 왕들도 자신의 후대 왕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만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죄는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게 성경에 보면 아마 숫자 1하고 축복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축복함에 환대함에 즐거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로 사울이 왔으니까 그 다음은 당신이 하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수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때 제사 정도는 내가 드려도 되지, 이 마음, 이게요 사울을 폐위하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라고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사울한테 유독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사울한테는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왕족의 초기 처음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어떤 사람들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준엄하게 그 사람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를 임했다가 사람들이 3천여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죠?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가져가 취하지 말라고 했던 외투랑 금은 보석을 챙겨놓은 것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땅은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거야. 그 순종의 길을 네가 어그러뜨렸어. 이 첫 출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간과 그의 자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죠, 그죠? 갑자기 이상한 것 같은데 설교가 약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지만요, 다른 면으로 보면요, 그들이 한 거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랬어요. 그런데 과일 하나 정도는 따먹어도 될 것 같아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면 다음 주에 여기 오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제가 여기 서 있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과일 하나를 따먹은 그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이 과일 말고 다른 건 다 따먹었으니까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담도 아간도 사울도 작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엄청난 자기의 왕국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첫 실패를 주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 갈등의 순간,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정권자입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인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두었어요. 자신의 왕국을 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나의 결정권, 나의 왕국에서 내가 이걸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절박하잖아요. 위급합니다.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허용하고 그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해서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미미한 것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범죄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두 절이지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래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따라 친히 명령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했대요. 그것이 영생이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지만요, 우리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놓친 건 무엇입니까? 절박하고 중요한 것, 전쟁이 이겨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겨야 되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 문제가 안 돼. 그 생각이 그를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순종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걸 사울은 맛봤잖아요. 2년 전에요.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투 가운데요, 그때 그가 부를 때 33만 명이 왔다고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임하셔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와 다르게 2년 만에 결정권자가 자신이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블레셋은요, 사울의 대적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사울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개인적 사명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다가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밥이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사울이 블레셋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시작해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통해 사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대적은 블레셋이었고 그 전투에서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압도하고 블레셋에서 해방하는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능력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절박하니까 긴급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큰 것들은 순종하려고 애쓰죠. 이거 어기면 막 구원이 취소될 것 같고 취소되지 않지만요, 이거 어기면 내가 정말 한 심판받을 것 같고, 그런데 사소한 거예요. 형제를 향해 분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미미한 거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혹시 여러분이 결정한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절박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미신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마병이 6천이었고요. 모래알처럼 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는, 이스라엘은 다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빨리 치러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제사요,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걸 해야 전쟁을 하니까요. 근데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없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빨리 해치워버리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미신이고 우상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서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상징, 전쟁이 나니까 엘리 시대에 홈리와 비누아스 장로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기도함이 아니라 뭐예요? 왔으니까 싸워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이겨주십시오. 자, 이제 전쟁 시작합시다. 그런 마음일 때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와 지금 사울의 이 모습, 제사드리는 모습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미신과 우상숭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좀 찝찝한데? 왠지 뭔가 좀 마음에 불안한데? 내가 좀 행복하려면 이게 모태신앙인데 이 정도는 그냥 지켜줘야,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우상숭배랑 무슨 상관입니까? 호주머니에 부적을 넣고 속옷에 부적을 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부끄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장소 정할 때요, 절박하니까 다급해지더라고요. 절박하니까 제 신앙의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 장소를 할 때 이게 이제 경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학교에서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계속 전화했습니다. 경매는 어떤 방식입니까? 혹시 저희가 이게 요청해서 경매를 올리는데 혹시 다른 업체라고 하기 민망하네요. 다른 교회가 혹시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이게 좀 혹시 알려주시는 건 불법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혹시 만약에 안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게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때 행정실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절박하니까요. 목사인데요. 막 붙잡고 싶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입찰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내가 좀 더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해서 이 입찰을 진행하는데 그 뭐 사이트 좀 알고 싶고요. 여러분, 근데 그 행정실장님 교회 다니신 분이거든요.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 영적 실력이 어때요? 누가 나아요? 그분이 나아요. 그분이 목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박하니까요, 제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부끄러움을 오픈했지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에 누구를 붙잡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붙잡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오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 아유, 좋은 말로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예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바쁘시잖아. 이 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결정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 실장님, 이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모습과 사울의 모습과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비슷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최우선이면서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가장 나중도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00이 작나요? 아유, 목사님 작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요. 여러분, 사사기예요. 600보다 적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사울이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일상에는 적용하지 못합니까? 왜 목사인데 다급하니까 세상의 방법 위법하지 않는 것 안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왜 얄팍한 것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실력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유, 붙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밥이 될 운명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울이 블레셋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결정된 걸 묻고 나아가는 저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계속 말씀을 준비한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됩니까? 브레이크와 엑셀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은 멈춰서라고 하는데 내가 계속 끝간데 없이 왜 안 가죠? 주님 있는 이껏 엑셀을 밟으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